우리 그동안 제자훈련 17강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도 심판서 마지막 시간. 아직도 어떻게 다음 작년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자료를 준비 중인데 오늘 끝내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것들을 계속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90쪽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어떻게 준비할까 이런 그 제목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것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무엇이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성격, 심판의 성격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심판은 언제 있느냐, 심판석에 서는 때는 언제냐, 심판의 때를 살펴봤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그 주님께서 그 심판석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 심판의 목적을 살펴봤고요.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그 심판이 무엇에 의해 그리고 무엇에 관해서 심판을 받느냐. 그래서 심판의 도구 및 대상, 이건 말씀에 의해서 말씀으로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일에 관해서 심판을 한다고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다섯 번째로 심판의 결과는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보상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보상을 얻는 사람이 있고 보상을 잃는 사람이 있고 이 단계를 넘어서 보상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부끄러움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오늘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그럼 이러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나, 몇 가지,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잠시 있는 것에 관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즐기고 누리고 있는 그런 일시적으로 있는 것, 잠깐 있을 것들, 그것에 우리가 정신을 쏟지 않고 영원한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두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할 수 있는 한 방법이다. 마태복음 6장에 19절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한 예를 얘기합니다. 물질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사용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하지요. 물질이 꼭 필요하지요. 돈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데 이 물질을 하늘의 보물로 쌓아두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 된다. 하늘에서는 영원한 것이 된다. 그래서 땅에 쌓아두면 그것은 썩고 사라진다. 녹이 쓴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은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이게 권면을 한 건데요.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살 수가 있는데 이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스러운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그래서 영원한 것들을 잠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쓰지 말고 그건 필요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지만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사는 삶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그렇게 준비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그 패턴이 그런 방향이 그렇게 돼야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모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거듭난 사람, 모든 죄를 주님의 그 피로 다 씻김 받은 사람은 삶의 이렇게 방향과 목적이 달라집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는 두 번째의 방향이 될 수 있고요. 또 비슷한 거지만 이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그러면은 결국은 만약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다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언행을 보고 주님은 이제 기뻐하실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태도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려는 그런 태도로 사는 삶이 바로 심판석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가 될 수가 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거기에 바로 있는 그 뒤에 4장 뒤에 있는 걸 보면요, 바울 사도는 이제 사실은 빨리 육신의 몸이 끝나고 이렇게 하늘에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육체적으로 사는 그 뜻이 있다 그랬어요. 목표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6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확신에 차서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집이라는 건 육체의 집이죠. 동안에는 주와 떨어져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는 믿음을 걷고 보는 것을 걷지 아니하노라.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이게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그런데 9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지금 우리가 육체로 살고 있을 때는 그분과는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가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져 있든지 그분 안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내고 함께 있든지 어떻게 되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인정,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 바울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마음을 굳건히 하고 인내하며 살아야 될까? 주님 기쁘게 하시는 삶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이 그리스도 심판석을 어떻게 지혜롭게 이 땅에 준비하느냐 하면 그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다시 오시는 것을 이제 고대하면서 사는 삶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재림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그분이 오실 때에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의의 관, 이제 그 정의의 왕관을, 보상의 관을 이렇게 그분이 오시는 것을 사모하는 이 바울사도뿐만 아니라 바울사도 외에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의의 관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 기대하는 자, 그래서 그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는 그런 그 지혜가 된다. 디도서 2장 12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복된 소망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르치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계속 기다린다. 이렇게 예수님,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심을 사모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는 지혜, 방법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냥 하나님 말씀에, 제 생각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 그런 수고와 노력,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는 요약이라고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우리를 그때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평가하실 때 오직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요약적인 그런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지혜가 그 준비하는 것이다. 자,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이제 마무리를 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요. 7번째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것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준비할 때 얻는 이익은 뭐냐 이게요. 얻는 이점은 무엇일까? 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할 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이익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가장 실용적인 것, 프랙티컬한, 실제적인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라고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면 인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정확한 날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그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날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인내가 필요하다. 꾸준히 기다리고 참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으로 돌아온다. 야고보서 5장 7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께서 일단 오시면 사실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고난과 역경 그리고 수고와 땀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끝날 때입니다. 이 주께서 오실 때까지. 근데 그때까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우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주의 오심을 얘기하면서 인내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농부를 비유를 해서요. 이제 이른 비, 늦은 비를 이렇게 기다리는 농부처럼.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생각할 때 그걸 기다린다면 우리에게 이런 인내심이 생긴다. 그리고 그것을 또 가져야 한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도 마찬가지 인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평화. 여기 평화, 화평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쓰여지지는 않았지만 여기 데살로니가전 4장 13절 18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공중에 임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면 공중 들림, 이제 소위 휴거라는 그런 내용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이럴 때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면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계시를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위로를 받으라는 것은 마음의 평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했어도 여러분들이
공중들림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 오시고 또 우리는 안전하다,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마음에 평화가 생깁니다. 그 평화, 주님의 오심은 우리 마음에 또 평안과 연결이 된다. 세 번째는 기쁨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기쁨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을 살아갈 때 일시적으로 좋은 일이 있으면 그 기쁘잖아요. 그 순간 기쁘잖아요. 근데 하루가 가기가 힘들죠. 그런 기쁨은. 그런데 이 기쁨은 영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여기에 기쁨이나 환희는 다 똑같은 기쁨을 얘기하는 건데, 환희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이 기쁨이 있다.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그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잘 자라는 것을 이제 바울 사도는 큰 기쁨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이 기쁨이 언제 최종적으로 현실화 실현화가 되냐? 바로 이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다리고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을 보면 또 하나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나타날 수 있는 것, 우리 영적인 생활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 거룩함에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믿고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걸 믿고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믿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성별된 삶, 우리 마음속에 늘 이 거룩함을 생각한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도 같은 이야기고요. 또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경우든지 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믿지 않는다면 이 확신이 올 수가 없지만 말씀은 결코 1.1핵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는다면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는 한두 번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 믿는다면 우리 마음에 어떤 확신이 생겨요. 당장 지금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도 언젠 때가 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을 보면 이런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확신하노라. 바울 사도는 확신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안에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성도들이 생기고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 안에서, 그 성도들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일들을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분명하게 그 일을 분명히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확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에 관해서도 우리가 영적인 것에 관해서도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잘 준비해야 되느냐면 이 땅을 살아갈 때 부끄러움 대신 확신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면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하며 또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시다.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부끄러움이 있을 것이다 라면 얼마나 확신이 없겠습니까? 근데 확신이 있으면 부끄러움을 나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준비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러한 그 주님의 오심,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해 보면 열심히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이 소극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열심히 부지런히 섬길 수가 있다.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의의 관에 관해서 이게 모든 사람들, 나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 그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왕관을 주신다고 했는데, 의의 관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부지런히 섬길 수가 있다. 디도서 2장 11절 14절은 우리가 이런 것을 또 이 주님의 오심을 생각해 보면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죄에서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5절 7절에 보면 여기서도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어떤 이 영적인 유익이 있느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으나 오히려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느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정죄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것도 재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다시 오심에 관해서 얘기할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내려야 합니다. 이게 사실 여기에 그 존귀와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하지만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여기 칭찬, 프레이즈는 주님으로부터 또 칭찬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어려우면 그 어려움 때문에 그냥 쉽게 무너지거나 변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한결같이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나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보상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있을 것이다.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제 마무리가 되겠는데, 오늘 이거 또 이 마무리 내용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한 7개의 그 큰 제목을 가지고 살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오직 믿는 자들 위에서만 있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심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당연히 있죠. 근데 그 심판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소유된 사람들만 서는 곳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앞으로 서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된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무슨 심판입니까? 그게 바로 대백왕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대백왕자 심판. 우리는 옛날에 쉽게 이제 대백보자라고 이제 뭐 보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있는데, 뭐 저는 보좌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왕자로 번역한 이유가 보좌는 그 석가의 어떤 자리도 보좌라고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왕자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어떻게든 대백왕자 심판이든 대백보자 심판이든 Great White Throne Judgment라고 그러죠. 여기에 왜 화이트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하여튼 대백왕자 심판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그냥 영원한 불지옥 심판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냥 마지막 선언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유죄 판결, 최종 유죄 판결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유죄 판결을 받는 겁니다. 그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둘째 사망까지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것.
그래서 이 심판의 대상은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하고 둘째 사망에 속한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 첫째 부활이 있으면 둘째 부활도 있다는 얘기고요. 둘째 사망이 있다면 첫째 사망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첫째 사망에는 다 속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죽을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데 둘째 사망은 속하지 않아요. 둘째 사망은 몸과 영혼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 분리된 것을 얘기해요. 분리되는 거.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하거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만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 이게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거든요. 부활이 될 때 이 사람들은 1000년 동안 부활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두 번째 일어나는 부활에 이들이 일어나서 마지막 언도를 받게 되죠.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어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이렇게 대칭되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혼란하는 분은 없지만 일반 교회에 있는 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대배왕제 심판을 분리를 못해요. 심지어는 교리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이걸 하나로 가르치는 신학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렇게 배운 사람들은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해석하려니까 전부 영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여기 나중에 이제 일어날 거지만 이 마귀가 마지막에 이제 잡히게 되잖아요. 이제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단 활동하게 허락을 하셨지만 이제 나중에 잡히게 되죠. 20장 2절에 보면 이 마귀, 사탄, 용, 옛뱀 이걸 잡아요. 그래서 1000년 동안 결박한다고 그랬어요. 1000년 동안. 그래서 1000년 동안 이제 결박해 놓으니까 민족들을 속이지 못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제 그 통치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3절, 4절 이게 바로 그겁니다. 통치합니다.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이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니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그 공중 재림도 사실 첫째 부활에 해당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미 무덤에 묻힌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지만 똑같은 과정을 밟아요. 우리 육신이 죽고 순간적으로 새로운 몸으로 바뀌는,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는 순간적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죽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첫째 부활이죠.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나중에 통치를 하겠지만 우리도 통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절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한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그런데 1000년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잠시 풀어줘요. 그럼 그때 이제 거듭나지 않고 태어난 부모로부터 태어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건데 그때 잠시 또 이 사탄에게 유혹을 당해서 사탄의 진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심판을 하죠. 그게 8절 9절입니다. 그들이 다 심판을 받고 10절에 보면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서 영원 무궁토로 밤낮으로 고통을 받아요. 이게 마지막 마귀가 마지막 처하는 그런 심판입니다.
또 내가 이 11절부터 이 14절까지는 이른바 대백왕자 심판, 대백보자 심판을 얘기합니다. 내가 크고 흰 왕자와, 여기 이제 왜 왕자가 흰지 뭐 주님이 계셔서 그런지 그래서 흰 왕자라서 화이트,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 하나의 책이 있는데 여기는 생명책에는 이 사람들이 이름이 없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만 있어요. 온갖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는 이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이게 무슨 행위입니까? 예수님 믿지 않은 행위.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이것은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을 지나서 둘째 사망.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된 영원한 심판을 대백왕자 심판을. 이렇게 이걸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소설 읽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 사람 앞에 이게 실현이 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처절하게 이를 갈고 슬퍼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내 머리와 생각을 믿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 안에 이제 널리 퍼진 인기 있는 몇몇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심판사에 관련돼서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형벌에 대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죄의 형벌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도 죄로 인해서 purgatory, 연옥에 가서 심판을 받을 거다. 이런 것이 굉장히 팽배해 있어요. 근데 그런 말씀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이 용어 자체도 없고. 근데 이거는 이제 카톨릭에서 대단한 발명품 중에 하나예요. 카톨릭이 발명한 발명품 중에 하나인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서 3장에 보면 구원은 받았지만 불에 의해서 끄슬린 것처럼 겨우 받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9장에. 불에 의해 구원받은 것 같더라. 전부 상급 잃어버리고 부끄러운 그런 상태. 이런 사람들에게 불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니까 여기서 연옥을 만들어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옥이라는 뭐냐면 없는 건데, 카톨릭에서 말한 연옥은 뭐냐면 천국과 지옥과의 사이에 천국에 바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 또 지옥으로 보내기는 또 조금 아까운 사람 여기다 보내갖고 여기서 많이 고통을 주고 정화시켜서 잘하면 승급시킬 수 있는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발명해놨기 때문에 엄청나게 돈을 벌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무지한 사람들에게 당신 부모가 거기가 있다, 누가 가 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당신이 미사를 드려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그 사람 이름을 위해서 계속 헌금을 해라. 이것은 성경에 없는 사람이 꾸며낸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심판사가 대백왕제 심판은 동일한 심판으로 다르게 표현합니다. 조금 전에 배웠잖아요. 이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교회들을 믿는 교회들이 있고 그런 신학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네 번째, 구원이 중요하지 구원의 상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믿는 데서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구원을 극적으로 받았고 자기들이 종교에 매여 있다가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상급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상급은 잠깐 있을 것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상급이 어떠한지 잘 몰라요, 지금. 그 보상이 어떠한
어떤 상태로 어떻게 하실 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가짜가 없습니다. 사람이 약속한 것처럼 그냥 약속하고 얼버무리거나 나중에 적당히 끝내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보상에 관해서는 수없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어린아이 무슨 사탕 주듯이 어른다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건 모독하는 거죠.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구원의 죄와 불법과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 굉장히 델리케이트하니까 이게 미묘한 거예요. 이게 보세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구원의 죄와 불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지옥에 관한 형벌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헌신과 수고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이건 주의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의해야 돼요.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근본적인 그런 내서도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분명히 상급을 얘기하는, 보상을 얘기하는 건데 구원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 죄와 불법과 상관없이 그 잘한 것만 가지고 평가하신다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겠냐. 그러면 사람 얼마나 꾀가 많은지 아십니까? 불의한 수단으로 공적을 쌓아갈 수도 있어요. 불의한 수단을 동원해서 공적을 쌓아간다는 거예요. 구원 후에 죄와 불법은 한 사람을 영원한 정죄로 끌고 가지는 못해요. 영원한 정죄에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해요. 그러나 보상에는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자기가 의도적으로 분명히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불법과 죄는 그래도 심판석에 그대로 남는다. 그대로 남는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도 용서받은 것은 사라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당연히 어떤 이 세상적인 자본주의 아니면 그 경영학적인 논리로 그냥 보상만 한쪽 그것만 쌓으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불의한 것, 불법, 거룩하지 않은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보상과 연결이 될 수 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이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제자 훈련 17가지 제목으로 모든 공부는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단행본으로 이렇게 내놓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제자는 또 다른 사람을 제자화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또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자료가 이렇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